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듣고 말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는 더 많은 자들이 이 귀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당연한 소리 같은데 우리가 좀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적어도 나 외에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인정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나 외에 한 사람이 더 반드시 있다. 적어도 둘 이상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혼자 살기 뭐예요. 혼자 살기. 응?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아간다. 응? 절대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어디에다 이걸 비유하냐면요.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 같이 코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이 사람은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둘 이상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둘 이상이 돼야 사람이 살 수 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산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멈추면 모르지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상에는 둘이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인간들에게는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럴 때요 과격한 반응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소리 들으면은 활짝 놀라는 자세가 나와요. 내가 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데 마치 신기한 말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은 듯이 활짝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 정도로 내가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혼자 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나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산다. 만약에 사람이 나는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럴 수가 있나 이거지. 도무지 그럴 수 없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산다는 것에 인간의 살아가는 것의 기본인데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산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까지도 숨을 쉬며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놀란다 말이에요. 놀란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소리를 듣는 것처럼 놀라는 것처럼 혼자 산다는 것에 내가 놀라는 게 필요합니다. 놀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이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하는 그 표시로서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인격체다 부르는 인격체. 사람은 인격체다. 인격체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인격체예요.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걸 인격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인격체란 사람을 인격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인격체 조건에서 사람에게는 지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사람이라고 할 때, 인격체라고 할 때 그게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분야가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인격체라는 것을 부를 적에는 의라고 빠지도 안 되고 정이 빠지도 안 되고 지적인 분야가 빠지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요소, 그로서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요소, 그것을 우리가 인격체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체는 절대 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거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하고 개념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다. 그게 인격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요소 중에서 지, 정, 이 하는 우리의 그 인격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가 작은 인구가 아니라 70억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그 사람의 수가 70억이다라는 것은 바로 70억이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인격체, 그걸 우리 두면서 사람이 70명이 70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70억 인구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면요, 한 인간에서 다른 요소 찾아가면 요소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70억 인구에서 다른 걸 찾아가면요, 이거는 뭐 은하수 정도로 해도 다 감당 못할 정도로 그 수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것을 찾은 거예요. 다른 것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요소들이 많으냐면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여자 5명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주제를 내드는데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요. 12항목이 있어요. OX, OX. 한 항목에 O 아니면 X인데 12항목을 했는데 5명이 앉았는데 12항목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응? 12항목이. 그게 12항목을 두고 OX를 했을 적에 5명이 달라지는 모습은요, 그것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몇 가지 나오냐면은 120까지 나와요. 120까지. 그 5명이 잠자는, 그냥 숨만 쉬는 잠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각각 다른 또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120까지가 나온다니까. 120까지. 그거보다 더 항목을 늘리면 더 많은 거죠. 12항목만 줬는데도 120까지 종류가 나온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움직였다 하면요, 다른 거예요. 움직였다 하면. 이제 그곳에서 같은 것으로 이렇게 70억이라고 하는 인격체에서 같은 것, 다른 것 찾아가면 것도 없고 같은 것을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를 우리는 찾아 나오는데, 이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죠. 한 적어도 가장 줄이면 공통적인 것이 한 A4 용기 하나로 양면으로 아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0억의 인구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그 자체만요, 우리는 굉장히 어쩌면 신기하다 정도로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70억 인구가 다른 것은 너무 많아서 찾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인간이라 부르고 인격체라 부르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통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기한다. 70억 인구에서 공통점, 그것을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인격체라는 것,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공통적인 부분에 이 기록을 해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살지 못하고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사는 것은 이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 교제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정의 분야 때문에 혼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또 지정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정도,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70억 인구라면은 70억 인구, 또 더 많다면 더 많은 대로 이게 말이 개개인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천차만별이에요. 바로 그 이유가 개개인이 있는 이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분야가 이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지적 분야 다르다 할 때 지적 분야만 우리가 떼보면 이건 우리가 지적 분야를 정도를 이렇게 확인하는 이 수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IQ라는 거예요. IQ. intelligent quotient이라고 IQ quotient, intelligent quotient이라고 IQ 지수라고, 아주 지능 지수.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이 인격체의 범위에서의 지적인 요소의 이 IQ 수준은, 그 지수가 보통 사람은 90에서 120. 보통 사람, 일반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대화로서의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우리가 90에서 120. 제가 아는 정도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 IQ는 지수가 150까지 있고, IQ는 보통 사람의 IQ는 한 60 정도까지 해서 150. 사람에게 측정되는 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 밑에 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150 이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60 이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데 대충 사람의 지수라 하면은 60에서 150 사이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면 90에서 120이 보통 사람의 수준이다. 보통 사람이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이것을 보통 IQ로서 지적인 학습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수준에서 우리가 그 측정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IQ는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는 학습 능력입니다. 창의성이다. 창의성. 어떤 사람이 참 IQ 지수를 또 짐승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학습 능력이니까, 그래서 돌고래의 학습 능력, 돌고래 IQ, 개의 학습 능력, 개의 IQ, 이래서 사람이 가진 IQ와 짐승과의 IQ를 이렇게 어떤 비교해 볼 때도 이 지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거의 대부분이 60이야. 뭐 돌고래는 좀 높다. 또 코끼리 지수가 좀 높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거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폭이 좁아요. 우리처럼 150까지 되는 이런 폭이 없고, 아주 60은 60 한 60점 얼마, 61, 2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 되지, 우리처럼 뭐 숫자가 제로 포인트를 넘어버리는 이런 것은 없어요. 사람들 중에 이런 제가 표현을 할 때 아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 중에 IQ 높은 것만 추구하는 거죠. IQ 높은 것. IQ가 높으면 좋다. IQ가 높으면 좋은가? 우리가 그런 데서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지적인 능력, 정적인 능력, 또 의지적인 능력이 할 때, 지금 IQ는 지적인 능력이 있지, 아직 정적인 능력이나 아직 의지적인 능력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IQ만 높으면 좋다. 이래서 애들 IQ 높은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좀 깨야 된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과의 활동을 하는데 IQ만 높아갖고 되느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Q 지수는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짐승들에게도 있는 거라는 거야. 응? 가르침에 대한 배움의 능력이야.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 이것을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이걸 IQ 지수에 너무 익혀져 있는데, 배울 때는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 확실히 잘 따라오죠. 습득을 잘하죠. 근데 그 배운 것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는데,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떤 특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범위가 가르친다는 이 배워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안 가르침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학습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을 못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Q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배우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IQ 능력이 있고 IQ 지수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배운 것을 나는 못 배웠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뭐 같은 대학에 들어가고 모두가 다 고등학교 다 나와야 되고 모두가 다 뭐 어린이집에 그 유학원에 다 나와야 우리는 그 IQ 지수로 하면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될 거다.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뭐 학원 직원들도 대학을 똑같이 나와버리면은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배우지 못한 내용과 배웠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보는 이 IQ라고 하는 이 갖고는요, IQ가 있어서 뭐 살아간다 이런 거 갖고 절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IQ 지수만 갖고. 한 인간에게는 지적 지수인 IQ와 정적인 지수, EQ라고 해요. EQ. Emotional Quotient, 해갖고 잘 안 쓰는 그 표현이라서 그 I와 Q, 그 다음에 Emotional 정적이라 정서적인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EQ라고 해요. EQ. 그리고 의지적인 뭐 요소라 할 수 있는 이건 또 HQ라고 해요. HQ, Human Quotient, HQ라고 해요. 이런 지수가 있어요. IQ, EQ, HQ. 근데 이 세 분야를 합쳐야만이 우리 인간의 인격체로 100%의 인격체 안에 이 세 분야가 각각 크기가 다르면서 또 다른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면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 인격체를 서로 다른 크기의 이 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을 서로가 인정을 해줘요. 인정. 그래서 혼자서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야 한 인격체, 100%의 인격체다. 하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Q와 EQ, HQ, 뭐, 요렇게 영어로 써서 좀 미안하게 나면, 그래, 약으니까. 이게 이제 정적인, 지적인,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 표현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EQ는 이 정적인 분야, 학습 능력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관계. 요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뭐 EQ도 역시 숫자를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워낙 이거는 보편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EQ는. 그래서 EQ 숫자 이야기해봐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내가 안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래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측정하는 거는 우리가 EQ로서 측정을 한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논문이 많고 일정하게 숫자를 적용할 만한 어느 방법으로 써서 EQ가 얼마나 요래되지 이게 IQ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IQ는 회사나 이런 데 학습장에 가면은 IQ 테스트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IQ가 일반적으로 내 한 사람의 IQ는 어디 가도 이 정도 나온다. 요거 측정해도 이 정도 나온다. 무슨 방법을 써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IQ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공인이 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지수 개념이 맞다 이래 되는데 EQ나 HQ는요. 이게 어떤 일정한 어떤 한 방법을 쓰면 이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방법 쓰면 또 다르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 숫자적인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관계성에 대한 지수다. 지적인 능력, 이거는 학습적인 능력이라면 EQ는 관계적인 능력이다. 관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것보다 이제 HQ로 들어가면 HQ는 측정하는 이거 자체가 있는가 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이거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이란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HQ 우리 한글말로 하면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직접 행동을 하는 능력 그런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요소들이 많아요. 측정 요소들이 예의라든지 원만성이라든지 감정표출이라든지 개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푼다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그 사회나 그 국가가 어떤 도덕적인 가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요소들 그걸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해서 지수 자체를 나타내기가 이거는 여간 특별히 또 비교해 보기가요 어지간하게는 힘든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지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지수로서 사람의 그 지적인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보편화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세 분야가 각각 그 측정치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측정치의 범위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인이라도 IQ가 낮으면은 또 EQ가 높을 수가 있고 또 EQ는 또 HQ가 보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IQ가 낮고 EQ가 낮다 그러면 또 HQ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IQ도 높고 EQ도 높고 그 HQ가 높다 이런 것도 있어요. 가정되는 그러나 그거 자체에 대한 그거 자체가 그 안에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최대의 어떤 모양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것 갖고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보면 나는 EQ가 아니야말로 다른 사람하고는 벌떡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데 제한인데 이런 것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IQ 지수가 어느 범위, EQ 지수 어느 범위, HQ 지수 어느 범위냐에 따라서 그 인격체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70억의 인구가 공통되게 IQ, EQ, HQ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70억의 인구는 삶의 내용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다. 70억의 인구, 80억의 인수 사람끼리 서로 필요하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하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지금 굉장히 길게 IQ, EQ, HQ 하는 이런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분야를 이야기를 해오는 요 내용하고 이제 본문하고를 하나의 연결하면서 앞부분의 설명이 너무 기니까 본론 부분 이어버리면 나중에 대화 전체가 흐트러지니까 이 부분을 앞에 설명해놨고 이제 본문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같은 본문으로 5번째, 지금 오늘 5번째입니다. 아마 6번째도 지금 준비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한번 봅니다만 지금 같은 본문도 네 번째 지금 지난 동안에 첫 번째는 2012년도 3월 25일 설교입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셋의 출생과 아벨의 죽음으로 연결. 그래서 아담의 나이를 측정하기 시작한 때를 아벨의 죽음을 우리가 본 때로 그래서 셋이 출생할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다.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전체가 930년이라 하는 그 말 자체 930년 동안 살았다 할 때에 언제부터 나이를 계산했느냐? 아담만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셋을 통해서 우리가 셋의 나이를 셋이 태어날 때를 아벨과 연결하는 걸 보면서 이 아벨의 죽은 때부터 아마 아담이 자기 나이를 계산하다가 130세 때에 셋을 낳았다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2012년 4월 1일 날 말씀으로서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요 내용하고 연결해서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구분되어지는 이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는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2012년 4월 8일 비로소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비로소라는 단어 속에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2012년 4월 8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에게 비로소 부활이 임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복음의 선포,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비로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되는 4월 15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012년 4월 22일 다섯 번째, 여기 내용은 아벨의 믿음, 아벨의 신앙,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4장 2절에서도 몇 차례 다뤄봤습니다만 주제가 달랐어요. 아벨의 믿음에 대한 표현은 지금까지 쓰질 않았어요. 아벨의 신앙이라는 단어는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관계에서 아벨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가인의 삶의 모습의 비교, 주로 가인 쪽으로 많이 다뤘어요. 가인 쪽으로. 창세기 4장에서만 등장하는 이 아벨의 이름은 이전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 가인은 열납 안 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8절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9절에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랬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25절 붕 껴서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셋의 출생을 아벨하고 연결한 이 본문을 봤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이는 아벨의 신앙이라 할 만한 내용은요, 독특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믿음, 신앙, 믿음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 그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요소.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 즉,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해주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인정받은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어떤 신앙의 요소로서 신에게 인정받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했지만은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했다. 4장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물을 열납했다. 근데 아벨의 제물만 열납한 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열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내용, 즉 후대의 일에 일을 증거하고
후대 사람들이 아벨의 신앙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이 4절에서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해서 그 신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었는가? 하나님에게 양을 선신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었는가? 이것은 제가 4장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이건 아니다. 잘못된 제물이었다. 제물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곡식 드리는 것이 더 올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아벨은 드릴 제물이 없어가지고 양을 드렸다. 그것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매듭을 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양의 첫 새끼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사이가 아닌 가인과 아벨 시대에서는 제물로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서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의 예물 드리는 내용이 있는 표현을 보면은 가인의 예물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고 농사하는 자의 곡물, 그 다음에 양치는 자 아벨이 나올 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랬어요. 자기도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 응? 양의 첫 새끼 어쩔 수 없이 택한 제물이라 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의 믿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에서 증거되는 믿음의 사람들 열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열거가 쫙 나오는데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응? 아벨.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응? 그 근거를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근거하고 있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4장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옆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그들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육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응? 제가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즉 성경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됐다 할 때 성경에서 잘못 기록되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게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잘못 전했다. 로마서 4장 16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언급을 해요. 제안을 줬어요. 제안을.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아벨의 믿음에 속한 자라 하면 사람의 이름을 대체해버리면 제안을 해버리면 바로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유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아벨의 믿음에 이어버리면은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무조건 아브라함이라 하는 그거 하나만 해갖고 도식을 정해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느냐? 아벨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 그 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을 아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복음,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령복음 3장 13절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할 때 요것 갖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편으로 표현한 거지, 온 민족이 예수를 믿다 그러면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식을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에 관한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고 아벨의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다 그래 봅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가심이라 분명히 받았다는 거지. 받았고, 그리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말한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한참 뒤다. 아벨 바로 뒤에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서열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해석에 어떤 잘못 전달되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가면 아브라함으로 간다는 거지. 요것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요 요소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아벨만은 그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세력에서 가장 어떤 조상격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걸 찾을 내용이요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라는 그 유일한 표현이 양을 그 첫 새끼로 드리는 것이라. 그것이 믿음의 내용일까? 아까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가?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벨의 믿음이 가인과 다른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한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반드시 써내어야 되죠. 그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넣는 거라고. 단순하게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 그 표현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래 보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 시간에 본문에서 아벨의 믿음의 내용을 아벨의 믿음의 내용이란 정리를 하려면 한마디로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아벨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비로소 여호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 이거하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신화,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 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데 바로 그것이 급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급소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의 깊은 골을 우리가 숙제해요.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있는 깊은 골.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의 그 경건의 자세, 거룩한 자의 자리하고 비교하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아이가 출산하면서 가인이 출산하고 아벨이 출산하고 하는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 자라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있는 이 아담에게는 이미 정령 죽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타락된 길이었는데도 그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부터 있었던 그 마음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는 이게 그냥 훨 펼쳐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 선악과에서 하나님을 부른 일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자체에. 아담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서는 한 장 차이, 글자로 쳐놓으면 한 페이지도 아니죠.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러나 시간적으로 실제적인 시간과 아담이 보낸 그 오랜된 어떤 그 여러 가지 세월을 우리가 아담의 나이 자체도 우리가 아벨 낳을 때 나이도 몰랐고 가인 낳을 때도 나이도 몰랐고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자기 나이를 세려기 시작한 그 아담이 보낸 세월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지가 얼마나 지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돼요. 그 세월이 지났다. 너무. 그리고 아담이 자녀를 놓아놓고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야 될 필요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애들은 나이가 출산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자기가 자녀를 출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자체로 관계를 맺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IQ는 높은데 EQ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 아담의 상태가. 이런 환경 속에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여기 숙제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세월은 지나서 하나님께 창조되어 지음받은 그 아담조차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아들, 첫째 아들 된 가인이 태어났을 때도 가인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끈을 당길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아담이 가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추정. 그러나 근거는 있을 것이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도 모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을까? 여기서는 추정입니다. 그것에서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고 힌트를 찾는다면 가인의 직업, 이것이 생업이 농사고 아벨의 생업이 양치는 자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사는 아담에게 중요한 생업이었어요. 농사는 지혜가 있는, 즉 IQ가 높은, 그래서 능력 있는 가인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4장 2절에서도 비교했습니다만, 그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수준 차이가, 단순히 우리 이름만 갖고 가인이고 아벨하고 이러지만, 만약에 수준 차이를 본다면요, 아담에 의해서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자를 맡기고, 아벨에게는 양치는 자를 맡겼다는 것은, 양치는 자들하고 어울리는, 즉 짐승하고 어울리는 사람, 요 정도 수준으로서 사람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농사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그 농사 짓는 자를 맡기고 아벨에게는 짐승과 같이 노는 수준이라 양치는 자로 맡겼을 수 있다. 즉 아담에 의해서 볼 때 가인과 아벨은 IQ, GQ, IQ, EQ, HQ를 우리가 볼 때 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거의 완벽 수준의 IQ도 좋고 EQ도 좋고 HQ도 좋고 아주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70억 인구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그 다음에 가인이 그렇다면 아벨은 IQ도 취하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준에서는 취하고 EQ도 취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별로 감정도 별로 나타내는 것은 아주 지질이야. 그리고 HQ도 형편없는, 그래서 짐승의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인간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지질이 못나는 그러한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두었다. 처음부터 4장 2절 할 때부터 벌써 이런 내용을 구조로 가지고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중간에 사는 우리 한계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벨이 없었다든지 가인에게 농사를 맡길 때만 해도 아벨이 없었다든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뭐 전혀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취급을 해줄 정도의 어떤 그것이 특별한 어떤 그게 없다. 너무 가인하고 비교되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태어난 한 사람의 인간 아벨이다.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어렵다. 내가 왜 이런 자녀를 출생했나 하는 그런 상을 보더라도요. 아벨보다 못하진 않다는 거죠. 아벨보다 누구든지 다 아벨보다 좋은 그런 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의 특징하고 양치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농사는 땅에서 얼마든지 자라는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 땅은 널려 있으니까. 그 식물들은 자라는 거예요. 농사는 한 곳에 추수하면은 다른 곳에서 또 자라나는 거예요. 또 그 추수하고 그 다른 곳에 추수 끝나고 나면 이쪽에서 이미 추수한 데서 또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넓고 풍족했어요. 땅은 넓고. 그게 먹는 것 갖고는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치는 자는, 그 당시 양은 바로 옷 입은 것의 대용이니까, 양 가죽 가지고 옷 입는 것의 대용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먹는 것에 늘 궁핍한 거예요. 사랑하는 상은 양치는 자니까 양들하고 어울리죠. 먹는 것도 지지를 못 먹죠. 뭐 얼굴에는 지대로 있겠어요. 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뭐뭐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대로 말도 잘 못하고 인간 구실로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깨째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 아벨의 우리가 모습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이제 뭐가 차이 나니까 옷을 짓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곡식을 먹는 음식은 배고 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이 벼가 내가 먹고 나도 여기서 지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식물은. 근데 양은 내한테 있는 옷이 되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안 죽으면 옷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손에 죽어가는 자기가 기르는 양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분을 가질는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죽는 것을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도 뭐 도수장에 있어서 뭐 짐승들 아무나 죽이지만은 죽는 것을 모르는 시대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자가 바로 아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도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에는 죽으리라는 말씀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을 적에 이게 연결되어서 짐승이 죽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있을 적에 아벨은 자기가 기른 짐승이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벨에게는요 기구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환경입니다. 자기가 살아라고 살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이 양을 사람들의 옷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여야 돼요. 살리면서 죽여야 되니까 죽어지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땅에 피를 흘리는 가장 최초의 어떤 살상행위는 바로 아벨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벨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벨이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에 이제 이건 완전히 뭐 좀 다른 추정도 되지만 자기가 양의 입장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자기가 양처럼 죽을 수 있겠다라는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상.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 죽는다. 자기가 사람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 양을 죽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죽을 때에 자기도 죽게 되면 양도 죽듯이 자기도 죽을 건데 자기가 죽는 것이 양을 키우는 사람의 손에서 죽듯이 싫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죽을 것이면 사람의 손에서
죽을 수가 있겠다 하는 죽음에 대한 연결을 아벨이 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인간들, IQ가 있고 EQ가 있고 HQ가 있든 이런 모든 인격체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제외됨이 없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은. 아벨도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자기 죽는 것에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겠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겠구나 하고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 조롱, 아무도 그를 떠보지도 않는 그런 속에 살았지만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관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절실한 문제로 삼았다. 말로 어버버해서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 중심 깊은 데서 IQ도 떨어지고 EQ도 떨어지고 HQ도 떨어지고 도무지 사회 어느 누구하고도 접근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에 관한 어느 누구보다도 당대 가장 정확한 어떤 진단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요소는 지금 IQ로도 안 되고 EQ로도 안 되고 HQ로도 되지 않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요소가 있다. 믿음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설명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자기 근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부르는 그 의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의지하고 다른 의로운 요소가 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우리 그것을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죽음 문제에 IQ도 낮았고 EQ도 낮고 HQ도 바닥에 있는 이 한 인간이 이걸 붙잡고 있다는, 이걸 다른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삶의 분명한 현장에서 자기가 기른 양을 자기가 죽이는 그 모습에서 뭔지 알 수 없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데서 저 보잘것없는 자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좀 가인이 만약에 여호와를 불렀다 하면은 아이고 가인 정도니까 여호와를 불렀다가는 우리는 따라가자 이래 되는데 아벨의 입장에서 부르니까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몇 번 들었겠지. 아벨의 입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었겠지. 특별히 가인이 들은 것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가인,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아벨이 말하기를 자기도 자기 손에 죽는 양을 보면서 자기도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겠다. 나의 죽음에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가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이 그걸 들은 거지. 들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화가 났을 때,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참 아벨의 재물을 받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났을 때 아벨이 평소에 와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안 그러면 좀 자기에 대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상담도 할 겸 또 인생 논도 할 겸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제니까 이야기할 때 들은 양을 죽이는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아벨이 그러면서 한마디씩 나도 양처럼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겠다. 나도 양처럼 죽을 수 있을지 몰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어떤 들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들은 이야기. 아벨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인은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은 셋에 태어나면서 일부러
아벨의 죽음과 연결된 표현으로 어쩌면 아벨의 생전에 그 삶의 흔적을 추모하려고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에서의 되었어야 생명의 기준한 생명의 원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봤습니다. 셋을 통해 기념했던 아벨의 이름이 셋이다. 셋을 할 때 아벨을 기념해서 셋이라는 이름을 뒀다면은 손자 에노스 때는 아벨이 생전에 나타내려고 했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아벨에 대한 기념의 연속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여호와로부터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서는 여호와의 아들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아들들하고 구분짓는 어떤 표현에 갈립기에 들어선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IQ나 EQ나 HQ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던 시대 창세기 4장입니다. 그 누가 뭐 IQ가 어떻고 EQ가 어떻고 HQ가 어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낙 단순하니까 아담,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이런 몇 명 안 되는 인간들이 막 등장했는데 지금 70억의 인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을까? 그래서 인격체를 우리가 하나를 볼까 하는 이런 욕구 때문에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하고 HQ도 필요하지만 창세기 4장에서 뭐 누가 뭐 IQ 찾고 EQ 찾고 HQ 찾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적어도 6,000년 전의 시대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오는 인생에 있어서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HQ도 아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의 흐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아벨의 이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그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믿음으로서 말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 연상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인생은 뭘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뭘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좀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수학적인 이런 어떤 공식 것들 수학은 공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인생 옆에 대갈로 인생을 탁 하고 이 꼴 분수로 하죠. 분수. 분모는 성령님을 분모를 하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그 어떤 그 삶 그걸 분모를 하면서 분모라고 해요. 분모. 그 다음에 분자.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인생의 수칙을 엮는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의 분모로 분수로 나타나는데 분모는 바로 성령님, 분자는 바로 믿음이라 하는 자리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말씀하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아벨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HQ가 높다, EQ가 높다, 그 다음에 IQ가 높다. 이런 것 가지고 그 인생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라도 살기가 코로 숨을 쉬게 만드는 이 종국적인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요소. 아벨이 나타낸 것이 바로 그거라. 아무도 찾지도 않는 지지리도 못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최하의 생활 인생으로서 인격체로서 가장 밑바닥에 사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그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 그걸 믿음이에요. 믿음.
6천년 전에 아벨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 하나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바르게 나타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아벨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빠져있는 그것은 모든 자가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서 나타내야 될 믿음의 내용의 공통적인 내용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바로 아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비록 IQ, HQ, EQ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6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벨의 믿음은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인생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바치셨기에 성경 전체 믿음의 선현들의 가장 앞자리에서 오늘날의 전 모든 인류들에게 바른 신앙의 자리를 보여주는 횃불을 밝히고 있는 한 인간의 아벨의 믿음을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참 믿음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